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아버지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여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서 이 절기를 77절,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다 같은 절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핵심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밀과 보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씨를 뿌리던 때부터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거두게 하신 전 과정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단지 결과만 보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온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희들도 벌써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가나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제가 이곳에 온 지도 7년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 세월이 흘러갔어요. 코로나로 한 2, 3년 지나가고 그냥 샥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50대 지나고 60대고 은퇴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도 안 지나갈 것 같더니 그냥 샥 지나가 버렸어요. 이 모든 지나감성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성경에 맥주감사절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밀을 타작할 때, 보리를 타작할 때 그들이 모압 땅에서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맥주절에 바로 룻기를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낭독합니다. 우리 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지요? 집에 돌아가서 4장밖에 안 되니까 한 장씩 아니면 한 패러그래프씩 돌아가면서 이거 한 장을 쭉 읽으면서 모든 과정에 그 절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결국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들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은 드려요. 우리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있으면 둘이 읽어보시고 유대인들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오미같이 룻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 하반기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이름은 기쁨이란 뜻인데 그의 삶은 마라와 같았어요. 룻기 1장은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고
정말 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이주합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결혼하자마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 죽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떠났는데 더 큰 상실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오르바는 떠나고 남아있는 하나 며느리 룻,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웃들이 나오미 아니야 라고 불렀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우리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잖아요.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내 거지돼서 돌아온 내가 무슨 기쁨이라고 부르냐. 나 그냥 쓴 인생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절망한 나오미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원망 같은 고백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냐고, 어떻게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 불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오미가 나는 말하라고, 하나님 날 빈손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스러운 말을 성경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살펴 보셨어요. 오늘 우리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내 삶은 기쁨이 아니라 참 쓴 세월 보냈네. 올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여기 그대로 그의 마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가장 선한 것들로 바꿔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라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룻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 시작 무렵이에요. 바로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 가까워질 때요. 롯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로 이밭저밭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율법에 떨어진 이삭을 절대로 줍지 마라. 나그네와 가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라. 사람들이 남겨뒀어요. 모퉁이를 남겨둔 거죠. 그거 주스로 다녔어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성경은 분명히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베들레헴의 밭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연인 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연히 제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게 아니고, 우연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연인 것 같아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죽을 뻔했잖아요. 결혼식 제가 몇 분 꼬드겨가지고 버스 전용차로 타고 가다가 오산인가 그죠? 지나가는데 우리 많이 탔으니까 8분인가 탔으니까 버스 전용차로 신나게 달리는데 뒤에 버스 앞에 버스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이상해요. 보니까 이쪽에 이제 차선들이 이제 갑자기 쫙 급정가면서 막히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던 내가 보니까 차가 못 봤는지 버스가 못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버스 앞에 찝차 같은 여기 펠리세이드 아니 하여튼 그런 차예요. 찝차 같이 생긴 거. 내가 딱 보는데 그 버스 사이 중간에 운전석에서 보이는데 앞차가 팍 부딪히면서 벽에 앞머리가 탁 나오더니 먼지가 팍 나면서 그 차가 튕그러져 나가가지고 이쪽 차선으로 달리던 차들을 치면서 연달아 그냥 타다다다 부딪혔어요. 막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았거든요. 뒤에서 하는데 야 차가 밀리는데 제가 보니까 갖다 박겠다.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비상 깜빡이를 순간 동작이 그래도 그죠?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우리 아들에게 얼마 전에 차가 빨리 달리다가 급정거를 할 때는 그냥 안 서 절대 엔진 브레이크가 있어. 그걸 써야 돼. 이 스타리아도 엔진 브레이크가 있어. 너 자동도 자세히 보면 수동으로 1단이다 넣게 돼 있어. 그거 땡기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가 급정거하고 서. 그러면 브레이크의 힘만이 아니라 엔진이 못 돌아가게 하니까 기아가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서는데 진짜 저도 막 팍팍팍팍 막 그래서 진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연고산이 그 사이 그쯤 앞버스하고 사이에 섰어요. 근데 내 뒤에 버스가 우리를 보고 왔는지 앞에를 현장을 봤는지 몰라도 이 버스도 우리 뒤에 그 정도에 섰어요. 딱 섰어 우리가. 그 옆에 보니까 펠리세이드가 한 대 서 있는데 앞에 차랑 안 부딪혔어요. 와. 근데 뒤에를 보니까 뒤에 차도 안 부딪혔어. 그래서 제가 그 레카는 어떻게 그래 빨리 오는지 한 3대인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내려가지고 보니까 요 앞에 그 펠리세이드 앞에 그랜저 신형인데 박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젊은 사람 둘이 앉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차에서 막. 그래서 시동부터 끄라고 내가. 네? 시동부터 끄라고 불 날 것 같다고. 이렇게 버튼 막 누르고. 그리고 뒷차 보니까 안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안 부딪혔냐고 했더니 안 부딪혔던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막 이러고 와요. 그래서 나는 내 속으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급정거에서 목이 아파가지고 보험료 탈라 그러나 보다. 첫 생각이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근데 그 펠리세이드 뒤에 있는 차가 안 박았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차 뒤에 차들이 딱 박았더라고. 그 뒤에서 내린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 물어봤어요. 나도 아프다 그럴까? 우리도 물어봤더니 다 괜찮대. 그래서 우린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그 레카 내려가지고 레카들 보고 막고 있길래 우리 나갈 거라고. 펠리세이드 안 부딪혔죠? 괜찮죠? 그랬더니 괜찮대. 아저씨 나가라고. 우리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차가 나가고 겁을 먹었나 봐. 이쪽 4차 5차를 막 차가 달리니까 그래도 거기 서서 안 움직여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레카 보고 우리 나갈 거니까 그래 아저씨도 이 뒤에 차 다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앞차를 다 막으라고 이쪽을. 내가 나갈 때까지. 그랬더니 막아주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 시켜서 손을 번쩍 들라고. 그리고 유유히 갔다 왔잖아요. 보니까 한 10대는 부딪혔을 텐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그 주변의 세대가
2차도 부딪혔겠지 뒤에가. 우리 2대겠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지나고 났더니. 내가 우연히 브레이크를 잡은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차가 밀리는 걸 느꼈거든요. 쭉 밀려가는데 꽉 하고 부딪히니까 그 거리 제가 그래도 한 6, 70m 뛰었는데 100km로 달리다가 슬래니까 이게 무게가 있어서 안 쓰는데 하여튼간 막판에 어떻게 덜컥 하고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 다치신 것도 은혜. 우리 김선중 원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 우리가 그 결혼식 갔다가 8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봐요. 하나님이 지킨 거요. 우연인 것 같아도 저 가정을 지켜주려고. 우연인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했더니 새벽에 기도했대. 정말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거 어떻게 여러 대가 부딪힌 그 중간에서 최중간에서 버스와 버스 사이에서 살아남았어요. 난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 이숙자 집사님, 김하순 집사님 찌그러질 뻔했어. 되게 거대한 버스가 와서 박았으면 버스와 버스 사이에서 우린 죽었어요. 근데 그냥 룰루랄라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우연이었나?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이죠. 떠들면서다 그거 안 봤으면, 그 쾅 하고 부딪히는 그 연기 나면서 막 차가 튕겨나는 거 안 봤으면, 버스만 보고 갔으면 몰랐을 거야 아마. 근데 막 앞에를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은 느끼고 있었대. 뭐가 하나가 왔다 갔다 하기도 버스가 좀 조금 졸았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차에만 있었어, 그죠? 뒷차가 와서 박았어도 오묘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렇고, 우리 땀폴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렇고, 아직 8명을 보내기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 생각하셨나 봐. 이현배 권사님 감사하세요. 매일 요즘 싸우지 않나? 왜냐면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싸웠거든.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돼? 컨트롤이? 안 되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그죠? 잃어버렸어 봐. 큰일 났지. 그 중에 나만 살았어 봐. 어떻게 목해. 하여튼간 그래도 죽은 분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떻게 에어백들이 다 터져가지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풍선이 앞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끝에 이러고 있다. 모든 인생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였고 별 의미 없어 보였지만 그 모든 것에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식사하면서 그렇게 올렸더니 나보고 감사헌금 하라고 교회 가서. 그랬더니 시들 교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땀폴교회 하겠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다가 해 감사헌금을 다 죽다 살았네 말하면서 나 우리 교회다 할 거라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 돌아보면서 의미 없었던 만남, 작은 도움,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룻기 14장 14절부터 17절은 그 이야기의 절정 부분이에요.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이어줌으로 엘리멜렉의 재산도 찾았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룻과 결혼해서 낳아줬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그를 낳고 사람들이 오늘 말해요.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구나. 나오미가 얘기해요. 나오미야, 마라와 같은 너의 인생이 우연인 듯 보였지만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고 그가 기업물을 짜였고 그 기업물을 짜가 나는 내 재산 가지고 너희들의 재산을 물려줄 수 없어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너희들의 재산도 찾아주고 대를 이을 아들도 있게 해주었구나.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그의 이름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구나. 믿음으로 그를 쫓아왔던 그가 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감사 제목이 많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아도 그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고 다시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끝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 77절의 의미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내 삶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오벳은 아바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배하다, 섬기다, 찬양하다. 나오미의 인생이 오벳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마라에서, 쓴물에서, 같은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만 바꾼 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후손까지 주시며 그의 이름이 바로 예배,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벳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시고, 기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스 감사절 보내면서 과거의 은혜를 읽고 현재는 믿음으로 견디며 미래는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쓴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남은 길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보이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무의 인생, 마라 같은 인생도 다시 채워주시고 내일의 오벳도 준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는 그 낙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룻기를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상반기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올 하반기에 보아스와 오벳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에 낙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인생,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